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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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이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우리 함께 하실까요?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주께서 회당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7절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바다를 가신 게 아니고요. 갈릴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엔 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은 회당에서 1절로 6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은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산에서 계셔서 있었던 일은 13절부터 19절까지 제자를 부르신 그런 사안이죠.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하면은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손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마치 꽈배기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그 평생 어려움과 또 질고 속에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를 2절에 주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주님에 대해서 잘못 말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또 사람을 고쳐주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지켜봤죠. 그때 예수께서 4절에 안식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식일이라고 이 사람을 일하지 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치질 않는가? 자기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져냈던 그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께서 5절에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너무나도 분노가 나서,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심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우면 분노와 함께 그런 마음이 뒤섞이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르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밑에 내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주님이 5절에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온 한 사람의 어려운 형편, 병이라고 신약에서 읽으실 때 병은 그리스 말로 모두가 다 어떤 의미를 문자적으로 갖냐면 채찍질하다 그런 말입니다. 병의 원래의 뜻은 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그 고통으로 얻어맞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람을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보고 예수를,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는 마음보다는 그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를 고발하려는 마음. 어떻게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달리 가질 수 있을까 말이죠. 좌우간 예수께 오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내밀었습니다. 내밀었으니까 아까 다시 5절에 보신 대로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하도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북쪽에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7절부터 말씀을 12절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서울로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예수가 만지시고 그래서 그들이 몰렸다라고 13절에 12절에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흥미로운 일은 1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를 보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굴줄이나 읽고 단지 성경을 알 뿐, 그것도 모르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지만 그러한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귀신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귀신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엎드려 부르짖으며 절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자관 이렇게 호수에도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기준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봤던 13절의 내용입니다. 12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14절에 보내시는 거죠.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들의 면면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베드로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반석다운 면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그를 반석이라고 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이었던 그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또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형제가 부름을 받는 게 참 복이죠.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즉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성미 급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를 부르십니다. 이 도마는 원래 쌍둥이란 뜻인데 하나 다른 쌍둥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주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일,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당에 있든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있든 아니면 산에 있든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복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도,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그리고 그들의 신분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런 주일에, 그리고 이런 새벽 기도에, 이런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비록 건물은 없어도, 비록 그것이 갈릴리 호수든 산이든 아니면 이름 모를 회당이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그것이 부흥의 장소, 그것이 치유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듯한 건물이 있어야 교회인가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회당이 되었든 호숫가가 되었든 산이 되었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겐 복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여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건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께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오히려 더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 같이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저수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손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비록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된 복을 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은혜가 이 태국교회를 다니는 동안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